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에 앉으신 분과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성령을 따라 사십시다. 우리 성령을 따라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한 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일생토록 평안한 생활을 했으면 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그 나라의 구국공신으로 그 일가족과 그 후손들이 아주 대접을 잘 받으며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삶, 세상 사람들과 그저 호형호재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살았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잘 어울리는 삶이 복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참 이건 아닌데 불구하고요. 새해가 되면 인사들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그죠? 이 복이라는 단어도 역시 유교적이고 세속적이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오복은 유교에서 그렇게 말하죠. 1월 수, 2월 부, 3월 강령, 4월 유호덕, 5월 고종명. 그 단어들을 풀어보면 첫째는 오래 사는 거, 장수하는 거, 두 번째는 부유한 거, 세 번째는 몸이 건강한 거, 네 번째는 덕 있는 사람, 다섯째는 일생토록 평안하게 살다 가는 거. 그래서 1000명을 살았다는 소리를 듣는 것. 이게가 오늘 유교적인 사상 속에 그냥 배어져 있어요. 아니, 오늘 모든 사람들 속에 이게가 그냥 보편적인 욕망들로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을 지적해 볼게. 그가 복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33살밖에 못 살았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장수와 거리가 멀어요. 그죠?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살았어요. 가난하기에 이를 데 없어요. 모든 병든 자들과 질병의 고통을 다 짊어졌어요. 아마도 건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원망을 사는 삶을 살았으니 그가 덕을 쌓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복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는 그 복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고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나 유교나 불교가 말하고 있는 복이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그걸 추구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복받은 사람 살펴보면 경제적으로나 부유하거나 세속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갔던 사람들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유해졌어, 다윗이 복을 받았어 그는 나라의 왕이 되었어, 이런 부분만 생각합니다마는 그 야곱이 어머니 복 중에서부터 복을 받았는데 아주 똑같이 출생을 한 쌍둥이가 있었죠. 에서와 야곱을 대조해 보면 어머니 복 중에서부터 복을 받고 그 복을 가지기를 원해서 형의 장자권도 밭 한 그릇에 사고 아버지의 눈까지 속여가면서 그 축복을 다 받은 이 야곱의 형편이 에서의 형편과 비교하면 어림도 없이 초라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면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그들의 결과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조롱당했고 채찍에 맞았고 결박을 당했고 옥에 갇혔고 시련을 당했고 돌에 맞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대요.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란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죠?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영적인 큰 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면 과연 그를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인터넷에서 누가복음 17장 6절을 가지고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했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묻는 사람 뭐만 보고 있어요? 글자만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대답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글자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해서 얘기가 어긋나고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 그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어요? 예. 자, 그런데 이 믿음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을 비유로 말하면 이러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일과 같으니, 천국은, 겨자씨는 뭐예요? 천국의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국의 진리를 안다면 이게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인 거예요. 천국의 진리를 안다면 이 뽕나무더러, 여기 뽕나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 원어로 들어가 살펴보면은요, 그 쉬카미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자, 그러면은 조금 뭐가 보이죠? 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무화과가 뭘 상징하고 있는 건지. 열매 같은데 열매가 아니고 꽃 같은데 꽃이 아닌 거 가짜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 무화과를 바다에 던지우라 할 것이요, 바다에 심기우라 할 것이요, 뭐 할 거다? 그것이 순종했을 거다. 자, 이 무화과나무는 거짓말이죠. 가짜예요. 거짓 진리예요. 그것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바다와 뭘 상징해요? 또 세속이고 사단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가짜구나를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자라면 거짓 신앙, 다른 진리, 그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믿음, 그래서 어떻게 와요? 로마서 1장 17절이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식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생명이 내 것이 되어져서 내가 그걸 깨달아 알고 그대로 가게 되는 사람, 이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 그 진리가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르쳐주는 것이니 그것을 믿음으로 보게 되더라. 그것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어요. 이게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보여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나라고 하는 임금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을 계획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애굽으로 보냅니다. 이 모세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내려갔더니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대표되는 아론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한 몸처럼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모세가 말하면 아론이 행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에게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그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의 모습으로 온 것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가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이온 거예요. 자, 그럼 그 하나님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왔을 때 어서 오세요라고 환영했을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 말씀처럼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도 영접지 아니했더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 그가 이 땅에 자기의 계시를 하시지만 세상도 자기 백성도 영접지 아니했다. 왜 그래요?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타락한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그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자여 소경이여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얘기해요. 내 백성을 보내시오. 광야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웃어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들이 내 노예 아니야. 지금까지 내 노예로 살았잖아.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내게 반역을 해? 그래서 더 중한 노역을 가중시켰어요. 그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까지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 중한 노역 속에 원망하는 거예요. 뭘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해서. 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원망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일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자. 여러분, 그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이 부분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가정에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는 것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보내셨으면 뭐가 되게 하셔야지. 바로는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 동족이라도 한 마음으로 따라줘야지. 나보고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음성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나요 없나요? 멀쩡하게 귀가 달려있는데, 그죠? 성경은 귀가 없다 그래요. 듣지 못한다 그래요. 6장 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뭘 보는 거예요? 진리가 일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마. 사단을, 성도들을 쫓아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예. 사단이 너희를, 새 사람을 자기 땅 지옥에서 쫓아낼 것이래요. 예.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으로. 지옥에서 쫓겨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뭘 알게 하겠다고요?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과 나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 믿습니까? 천상의 세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의를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인간이 너무나 잘 만들어놔서 교만하게 될 거야.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고 세상 만물이 자기 위에 존재하는 알게 될 거야. 스스로 왕노릇하며 살게 될걸. 그래도 우리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네가 가라. 성자, 네가 가서 하나님의 십자가가 그들을 품고 죽는 것을 보여줘라. 성령, 네가 가라. 진리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넣고 눈을 열어주어서 깨달아 알게 하고 보게 해주어라. 그들이 은혜를 깨닫게 되고 자기의 처지를 철저하게 깨달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큰 사랑과 계획과 목적을 깨닫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자기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우리 만들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과정이 시간과 공간 세계의 삶 속에서는 시편 23편이 기록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사단과 하나 되어지고 옛사람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속상하고 하는 건데 그걸 하나하나 쳐내는 것이 그게 쉽겠어요. 예. 그게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거예요. 출애굽기로 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인간의 타락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타락한 정신, 사단의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지식이 생명이 되고 이제 그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벗어버리려고 애쓰게 되고 진리의 생명을 계속 채우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을 즐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족한 삶,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그 삶, 어디를 가든지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마지막 이 세상에서 후를 벗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사람, 그가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고. 창조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지구 덩어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냥 창조해놓고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창조한 것을 하나하나 간섭하시면서 잘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드시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그게 바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우리말로 말하면 참새 2마리가 돈 1,000원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 중에 하나도 죽지 않는단다. 그러면서 말씀인 게 뭐예요? 너희는 참새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참새보다 중하지 아니한가. 여러분이 참새보다 중한 걸 아십니까?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그런 눈을 가지고 옆에 사람 보세요. 소중하게 보이나 안 보이나. 감히 또 쳐다보지도 못하셔. 정말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은 바로 옆에 있는 분도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신령한 눈을 가진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들이 죽은 자요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문둥병자라는 걸 알았을까요? 모세도 성령 받아서 알았어요. 언제 성령 받았어요?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마른 나무같이 보이는 거기에 불이 활활 붙었어요. 그런데 불이 아침부터 점심까지 붙어도 꺼지질 않네? 꺼지지 않는 불. 나무에 붙어있는 불인데 나무를 다 태우지 않고도 붙는 불. 영원히 타는 불. 그 성령이 모세의 심령 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보여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귀머거리라서 그렇구나. 소경이라서 그렇구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나도 보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보인단 말이죠. 나도 듣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들린단 말이죠. 나도 내 고집대로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내 갈 길로 달려갈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의 과정,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단다. 너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 백성 삼으려고 하신단다.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켜 주실 것을 바라다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의 생각대로 보면 아직도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 알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회개를 해야 됩니까? 또 범죄했구나. 또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또 내가 혈기를 냈구나. 내 생각만 가지고 내 힘만 가지고는 이게 통제도 안 되고 다스려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그것은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에 의해서 시작되며 그분의 주도하에 진행되며 그분의 능력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자기를 점검하십시다. 출애굽기 5장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검하듯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를 점검하고 진단하듯이 우리 자신을 진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이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병이 있네요, 내가 잘못이 있네요, 내가 죄가 있네요 라고 하는 자 안에 오셔서 그를 치료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재창조하셔서 완전한 천국,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하고 사단과 짝하여서 하나 되어졌던 저희들,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 어둠 속에서 건져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자, 아버지 집으로 가자 손잡고 이끌고 계신데 우리들이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여 눈이 열리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서, 내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하여서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섭리자로, 하나님을 나를 다스리고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마침내 나를 완성시켜 주시고 나만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도 완성시켜 주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다 보며 함께 손에 손잡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